이제 6단원인데 6단원 물질혁명, 계속 물질혁명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그래도 이건 어차피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들이고 해서 자, 첫째 날,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의 소유인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진짜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다음은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믿으십니까? 이건 인정이 아니라 이건 믿어야 되는 건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들을 채우신다. 그러면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봄이 됐어요. 언제 이 동토에 얼어붙은 땅에 싹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또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씨를 뿌렸어요. 이 씨가 싹이 틀지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가 잘 자라서 꽃이 펴서 열매가 맺을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 화장실 앞에 사과나무 하나를 누군가가 심어놨는데 저게 사과가 올해도 안 달리겠죠. 꽃이 안 핀 거 보니까 안 달린 거예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성질 급한 저 같은 사람은 배낸다니까요. 그러면 아주 그냥 장군사님이 난리 나겠죠. 그렇죠. 내년이면 달리는데 왜 배냐고. 근데 내년엔 달릴까요? 아니요. 저거 쟤네들도 원칙이 있어요. 3년 지나야 돼요? 그럼 내년엔 달리겠네요. 그죠? 내년엔 달리면 이제 저건 제 겁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가만히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이게 이상하게 봄이 되니까 아지랭이와 함께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막 그 금세 이렇게 초록초록 되잖아요. 그리고 벌써 아우리가 제가 이 주변에 막 돌아다녀 보니까 아우리가 이따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어저께 동로 올라갔는데 거기 사과밭이 많잖아요. 이야, 차를 세우고 싶더라고요. 뭐 하려고요? 어렸을 때 하던 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 봄이 지나간 게 어저께 같은데 어느 순간 벌써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아닌 걸 알잖아요. 그렇죠? 저 모든 피조 세계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나무의 열매 하나 우리는 맺히게 못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하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진짜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지난주까지 다 끝냈고요. 이번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창세기로 되돌아가서 창세기를 시작했걸랑요. 별 반응이 없으시네. 궁금하시면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에 매일마다 이제 성경 한 장씩 쭉 지나가서 이제 벌써 2바퀴 돌고 3바퀴째 들어온 거예요. 모르셨죠? 이제 3바퀴째 성경을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가면 한 구약 성경 정도는 다 끝낼 것 같기도 하고 내년 상반기 되면 또 이제 3바퀴를 다 돌면 성경 3번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눈이 막 트여져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냥 그렇게 가볼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든 말든 상관없이 저는 제 길을 갈랍니다. 자, 하여튼 그런데 오늘 새벽에 창세기를 하는데요. 자,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맞죠?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2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저게 다 내 거, 우리 거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그냥 열매 맺고 그냥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가 하나 들어와 버렸죠. 뭔가가 하나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네가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뭐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가 파괴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흐려졌는가 하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다는 것과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파괴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수고해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기껏 잘 지어놨는데 태풍이 확 지나가 버리고, 몇 해 전에요, 저희 고향 마을에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는데 논밭 완전히 싹 썰어가 버리더라고요. 뚝이 터져서 거의 한 해 농사가 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참 농부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잖아요. 논이어야 될 그 땅에 자갈밭이 돼버린 거예요. 돌멩이가 막 들어와서 이건 뭐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도 없고 뚝이 터졌으니까 뭐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들이 또 하나 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또 공까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못한다고요? 겸하여 동시에 못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걸 섬기든 저걸 섬기든 해야 된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바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그렇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29절 요건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한다? 입히신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 한 마리, 들꽃 하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책임지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31절 그러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참 말씀은 구구절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가느냐, 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도 없지,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 배는 굶지는 않을까? 쌀이 떨어지면 굶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 뭐 돈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못 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개척하고 난 이후 이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시니까. 근데 이상하게 공급이 돼요. 반찬도 쌀도.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공급이 되더라고요. 개척교회 그냥 맨바닥에 여러분 이 네모난 밥상 아시죠? 밥상 4개 펴놓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 밥상 펴놓고 거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허리 아파서 못 견디거든요. 박병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들어 누울걸요. 허리 아파서 10분만 앉아 있으면 아프거든. 저도요 양반다리로 앉아 있는 거 정말 힘들어요. 고관절이 안 좋아서.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누가 오겠냐고요. 개척교회 거기다가 반주자도 없고. 근데 이상하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이야기해드리면 반주자가 정말 필요했던 시기에 어떤 젊은 부부가 하나 왔어요. 그걸 끼웃끼웃하더니 예배를 드리고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어요. 안 올렸는가 보다 했는데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이 부부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그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등록하겠대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밥상 4개 펴놓고 예배드리는 형편없는 교회에 와서 등록하겠다는 게 젊은 부부가. 그래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요? 왜 우리와 같은 개척교회 요 옆에 보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저기 가면 고신척 장로교회 또 있는데 거기는 한쪽 교회는 120명, 한쪽 교회는 60명, 한쪽 교회는 50명 번듯한 교회 다 있는데 여기 지금 사람 10명도 채 안 되는 개척교회 왜 등록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겠대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10월달이 돼서 감홍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여자 집사님은 반주하시고 남자 집사님은 또 원자력 직원이다 보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야,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주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게 반주자 전공자가 온 거예요. 바이올린 전공, 피아노 전공하신 분이 와서 막 연주를 하니까 얼마나 막 날아갑니까? 그래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안 떨어지고 사람도 계속해서 채워지고 물질도 채워지더니 3년 만에 교회가 자립을 해버리고 5년 만에 교회가 건축을 해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산양교회에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게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기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라 다시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다면 산양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벌써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은 과도기라 변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눈에 띄는 변화는 못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한번 두고 보자. 그죠? 두고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역사를, 새 일을 일으키시는데 반드시 일으키신다.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거, 그 사이에 뭔가가 걸려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풀어야 돼요. 자, 다음 중 가장 부담되는 설교는 몇 번일까요? 첫 번째 1번 회개 설교. 회개하라. 연세중앙교회 가면 매년마다 회개하라. 그래서 사람들 아멘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윤석정 목사님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헌금 설교. 11조 안 낸 사람 명단 막 보내고, 저 문자 보내 11조 안 냈다고 그러고, 헌금 안 하면 저주받는다 막 그러고 부담되죠. 선교 가자. 그거는 저의 특징이죠. 이번엔 캄보디아로 갑니다. 작정하시라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천국에 대한 설교. 천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저 천국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와. 여러분 어떤 몇 번의 설교가 가장 부담스러우십니까? 냈답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 중에서도 이 하나를 꼽으라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전부 2번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헌금하라는 설교가 가장 부담스럽죠. 제가 어떤 분을 전도했더니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 그 교회 마당에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참 좋은데 돈 내라는 소리만 안 하면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 되물었죠. 아, 누가 돈 내라 그러던가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뭐 잠자리채 같은 걸 턱 들이밀고는 안 가더라는 거예요. 늘 때까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잠자리채가 뭔지 아시죠? 늘 때까지 안 가길래 민망해서 손만 집어넣었다가 뺐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했죠. 아이 왜 그냥 집어넣고 빼요? 하나 집어들고 빼지. 그 중에 하나 뭔가 잡히는 거 딱 잡고 빼시면 되지. 근데 농담이지만 그분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새가족이 오면 이번 헌금회 하지 마세요. 절대로. 1년 동안 절대로 그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헌금 안 하셔도 오히려 용돈을 줘가면서도 데리고 오셔야 될 분들이니까. 그죠? 자, 네, 가장 부담되는 설교는 헌금 설교가 맞긴 맞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왜 그것이 부담이 될까?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왜 이게 다 주의 것일까? 자,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속받은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다음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두 개는 빼뜨렸어요. 우물무라 솟아나라. 그다음 마지막은 여호와 니시. 총 6개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4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또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그냥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흘려들으면 그게 약속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소리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믿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자, 질문.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필요한 것은 진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걸까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나 필요한 것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것을 찾아요? 원하는 것을 찾아요? 둘 다 찾긴 하는데 사실 우리 원하는 걸 더 많이 찾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구별하는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이거는 원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네? 원하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저기서 누르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나 노트북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전기가 없으면 안 돼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없어졌을 때 내 삶이 무너지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어도 그만인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자가 하와가 이 말씀을 살짝 바꿔놔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완화시켜놔요.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까 한다라는 말은 뜻이 같아요? 틀려요? 진짜 많이 틀려요. 그죠? 비슷한 듯 하면서도 많이 틀립니다. 두 번째, 뱀이란 녀석이 갑자기 하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다시 상기하는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뱀은 그냥 죽지 않는 게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 뱀이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뱀은 이젠 더 발전시켜 나가버리죠.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야, 너 하나님처럼 돼. 그렇죠? 자,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여러분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죽는다는데. 근데 죽을까 하노라?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여러분 원해요?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원함이죠. 우리의 바람이에요. 자, 그런데 저 바람이 하나님과 지금 같은 방향입니까? 정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필요, 이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자,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따먹어 버리죠.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걸 먹으면 너희 죽어 라는 건 안 변해요. 근데 누가 바꾼 거예요? 하와가, 뱀이 싹 바꿔놓고 결국은 따먹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얻어진 결과는 참혹하죠. 그래서 그거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자, 그냥 웃고 마시네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신다, 더하신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모든 것들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람과 뱀과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완전 반대 방향으로 바꿔놔버리잖아요. 저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도록 만드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건 이미 읽었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삶의 방식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리는 이 선택들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가 발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자, 진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주일날 오전 11시가 됐어요. 어디 가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약간 헷갈리게 할게요. 주일날 오전 11시에 이제 내 조카가 결혼을 해요. 어디 가야 돼요? 벌써 갈리잖아요.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가야 돼라고 우리는 이미 딱 정해놨어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일날 오전 11시에 조카가 결혼한대. 안 오면 죽인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죠. 목사님, 이번 한 주만 봐주세요. 그리고 결혼식을 가시죠. 무엇이 그걸 선택하게 한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계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안 가죠. 부조금만 보내고 축의금만 보내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아리까리한 사람들은 목사님 이번 주 못 가요. 그리고 결혼식을 가죠. 믿음 없는 사람은 전화도 안 하죠. 그냥 갔다 오죠. 지 마음대로. 그렇죠? 여러분들은 속에 지금 갈등하고 계실 겁니다. 뭐가 정답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가치관이 과연 무엇이냐?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자,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육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영적
가치관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직설적으로 표현한 주일 오전 11시에 하필이면 교회 가야 될 시간에 조카 결혼식이래. 우리는 선택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대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반드시 여기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거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야박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카 결혼식을 토요일로 옮기도록 협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저희 사촌형 딸내미가 결혼을 했어요. 하필 주일날 오전 10시에 저보고 포항으로 오래요. 담임 목사인데 주일날 오전 10시에 포항으로 오래요. 안 갔죠. 전화도 안 했죠. 아마 저를 원수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사촌형인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 보고 주일날 오전 10시에 결혼식 오라는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영상으로 나가서 보든 말든. 안 그래요? 그건 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를 고려했으면 토요일로 바꾸든지 휴일로 바꾸든지 아니면 결혼하지 말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저는 이건 못 바꿉니다. 그렇죠? 여기에 갈로 4번 제 개인을 이야기하면 나는 목사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맞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이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것이 가치관으로 이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오늘 공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것은 삶의 일부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명성과 명예를 떨치시고 모든 로마 정부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막 수만 명의 제자를 거느리시며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차지하셨죠. 코웃음 치셨네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진짜 너무한가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야 너 죽어야 돼.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겨우 33살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그 짧은 세월 속에 불쌍하죠. 장가도 못 갔어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다. 예수님이 장가도 못 갔다니까요. 자식도 없잖아요. 가진 재산 여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가진 것도 쥐뿔도 없어. 안 그래요? 맨날 잠잘 곳도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얹혀 살아. 아닌가요? 그게 행복한 삶인가요? 네? 강명철 장로님 예수님처럼 사시라고 한다면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잠잘 집도 뭐 아무 재산도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달려가실까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니,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한 인생. 도대체 왜 온 거야? 왜 산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나는 순종한다. 뭐 이것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공생의 삶을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땐 뭘 이룬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즘 암송 안에서 까먹으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사셔서 33살에 비록 죽으셨지만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였던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 죽음이 불쌍한 개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그 목적을 이루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바뀌는 것, 곧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그냥 월요일이 되면 주중에는 그냥 내 삶을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참 오래전의 사람이죠.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세 가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회심을 위해, 회개를 위해 세 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정신이 회심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가치관. 두 번째는 감정. 이 정서도 바뀌어야 된다. 감정이 바뀌어야 된다. 맨날 화내고 맨날 조급하고 맨날 성급한 사람들도 갑자기 온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인내가 넘쳐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하여튼 삶이 바뀐다니까요. 감정적으로도 회심해야 된다. 곧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세 번째가 뭐까지도 회심해야 된다? 이게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지갑도 회심해야 된다.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침례 받을 때 지갑도 같이 들고 들어가라고.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진짜 침례 받은 거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가치관도 변하고 내 성격도 변하지만 뭐도 변해야 되는가 하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 같이 변해야 됩니다. 물질관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에 보면 11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11조를 공부하려고 오늘도 열심히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 검색하기가 무서워요. 왜 그런가 하면 11조 딱 치면요, 인터넷에 쫙 나오는 게 11조 왜 해야 돼? 교회가 왜 11조를 막 강제로 걷어? 뭐 이게 세금이야? 뭐 목사가 도둑놈이네? 교회가 막 도둑질하네? 이러면서 이상한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저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도 공부하지 마세요. 이상한 이단들이나 이상한 인간들이 자꾸 이상한 논리를 올리니까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11조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며 고백하는 첫 열매라는 것이다. 자, 11조는요. 우리가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신약시대는 의무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적인 11조를 말씀드리면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인데요. 그 땅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거?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11조 첫 번째 의미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죠. 내가 소산의 11조 모든 이제 뭔가 거두어 드리는 것에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까? 전부 다죠. 100%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동로 올라가다 보면 사과밭이 있어요. 그 사과밭의 농부가
사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부채질하고 거기서 불 떼고 거기서 막 나무한테 용기 주고 노래 불러주고 영양분 공급해주고 그래서 이 사과가 잘 열린 거죠. 아니에요. 농부가 기껏 한 일이라곤 그럼 주고 약치고 다예요. 바람이 분다고 바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온다고 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처럼 떼약볕이 막 내리칠 때 햇빛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꽃이 피게 하시고 벌이 날아와서 수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 지금 탐스럽게 익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단적인 예 만든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지만 10분의 1을 구별하는 이유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만 하나님 거 이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 거지만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 것이라는 걸 내가 지금 고백하며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27장 32절 34절 말씀해 보면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몇 번째 거? 10번째 거.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강록 장로님 댁에 가면 소가 있잖아요. 송아지 중에서도 살찐 놈이 있고 메마른 놈이 있잖아요.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이건 내다 팔면 400만 원짜리 이건 내다 팔면 200만 원짜리면 뭘 갖다 바치시게 해요? 웃으시잖아요. 분명히 200만 원짜리로 고르실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렇죠? 우리 집에 가축이 많은데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야 돼요. 성전에 가면 제사 제물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강록 장로님 포동포동 살찐 400만 원짜리 들고 가실래요? 지금 약간 시원찮은 200만 원짜리 들고 가실래요? 200만 원짜리 고른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의 지팡이 탁 잡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째 너 고르지 말고 택하지 말고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이게 11조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빼빼 마른 거, 못 먹어서 좀 시원찮은 거, 또 피부병 있거나 뭐 뭔가 문제 생긴 거, 저는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성경에 그걸 바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숨 걸고 바쳐라 이거예요. 그런 거 가져왔다가 너 죽는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해요. 그런 걸 골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 이거 니네가 갖고 왔는데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총독이라도 받겠는지. 사람도 안 받는 걸 하나님한테 제사 짓는다고 갖고 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빨간 것만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11조는 뭐예요? 하나님 경외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인 겁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의무적으로 지어서 세금처럼 거두어 드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의 표현이죠.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건 다윗의 삶의 처절한 고백이에요. 다시 표현할게요. 다윗의 삶의 처절한 고백이라고요. 왜? 다윗이 인생의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다 당해봤잖아요. 저 사막에서 저 광야에서 저 황무지에서 헤매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왕이 돼서 또 한 번 쫓겨나면서 다윗의 평생의 삶에 깨달은 게 저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는다. 내가 헛짓했더니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내가 엉뚱한 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때리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목자의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나이다. 뭐 이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노년의 마음에 작심을 딱 해버립니다. 어떤 작심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랴. 작심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가요, 와, 그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래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네 손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너의 아들 세대에서 내가 허락할 테니까 그리 알거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뿔따구가 나서 화가 나서 막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다 주께 속하였고 다 주의 것이고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니까 아멘. 하지만 아쉬움은 있잖아요. 아쉬움이 있어서 다윗이 뭘 준비합니까? 다 준비하잖아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준비해버리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완벽하게 준비해놨으니까 솔로몬은 그저 그냥 조립한 거예요. 어렵지 않게. 다윗의 고백은 저겁니다. 평생의 삶에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처절한 고백으로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다 주의 손에 있다고. 권세도 능력도 부도 귀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전부 하나님께 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부도 떠나고 귀도 떠나고 권세도 떠나고 능력도 떠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죠? 좀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 떠나면 다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은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는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냥 11조만 받아서 홀라당 그냥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아까 목자의 지팡이 내가 골라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번째 무조건 그냥 택하면 그걸 그냥 갖다 바칠 수 있는 온전한 11조 말이죠. 온전함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온전한 11조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권,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척도와 같다. 척도와 같다. 그래서 11조 안 하면 직분을 안 주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권사 장로 11조 안 한 사람 절대 못 줍니다. 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그에게 직분을 줘봐야 직분 받아서 엉뚱한 짓 할 거니까 죄 짓는데 우리가 동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직분자들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은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 저는 성격이 뭐가 나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평신도 갑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을 저버리지 마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그 복이 안 오느냐 이거야. 왜 나는 못 받습니까? 분명 문제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말씀을 바꾸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이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듯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봐야 이상한 짓 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주셨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재수가 좋네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입술로부터 재수가 좋았다는 소리를 하는 순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습관처럼 그냥 가스라이팅 당하세요. 습관처럼 뭘 하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요.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근데 내가 교만 떠는 순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하여 뭐 하신다? 돌격하신다. 성경의 표현이잖아요. 그를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교만 떠는 순간 하나님은 낮춰버리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 떨지 마라. 그 중에 하나가 11조다. 그걸 가지고 잣대를 대지 마라.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통장에 찍히는 대로 해라. 여러분 공무원들은 통장에 찍히는 게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후잖아요. 그럼 세후로 하시면 돼요. 뭘 고민을 해요? 통장에 찍힌 그대로니까. 그리고 뭐 또 이야기합니다. 보험 빠져나고 이거 하지 마. 그럴 거면 하지 마. 뭘 그래 계산해?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떼고 그 다음은 계산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장사하는데 옆에 돈통이 있어요. 이따만한 돈통이 있어요. 이분이 그 돈통에 뭘 하시는가 하면 그날 막 수입이 막 들어오잖아요. 장사를 하시니까 들어올 때마다 11조를 떼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았다. 그럼 1,000원을 떼버리시는 거예요. 그 경영비 뭐 경상비 이런 거 다 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떼시고 그냥 수입에 무조건 10분의 1 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통 들고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10에 1조를 하십니까? 10에 3조를 하십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이분은 10에 3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손님을 끊이지 않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체험입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까지 수준까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깎지 마라. 하나님의 거를 왜 깎고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아니까 마귀가 공격할 틈을 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헌신도 하기 싫고 그냥 교회 가는 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이 안 되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냐 이거죠. 자, 창세기 1장 창세기의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 원리는 공식처럼 적용이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구절 두 구절이 공식화되어 있다고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에요. 어떤 맥인가 하면 읽기 쉽게 말씀드리죠. 창조의 공식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만물은 그 말씀에 복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종하는 만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 원리가요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적용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요 복종 순종이죠. 그렇죠? 복종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복종 순종이 되느냐 이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사회생활을 해보셨어야 우리의 아픔을 알지.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설교한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아멘 했으면 아멘 한 대로 책임져라. 그렇죠? 우리가 순종해야 해보고 그 다음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진짜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 사이에 제가 빼먹긴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가운데 바라크의 복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공과 있는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니까 하나님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자녀의 물질관을 증명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다. 척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 그리고 앞으로 모든 재직들의 기준이 됩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재직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당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지나가고요. 지나갑시다. 자,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물질관을 소유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11조. 그리고 교회의 필요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게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정립될 때 그다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라크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 한번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야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나의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